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의도를 잘 파악합니다. 선생님이 기말고사 문제에 뭐 낼 건지를 대충 압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은 보면 책에 보면 전부 다 줄이 쳐져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얼마나 줄을 쳐놨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포인트를 알고 그걸 이제 이렇게 딱 체크를 딱 하게 되죠.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함께 동료들 또 직장 상사가 하는 말들이 있을 때 그 진의가 뭔지 뭘 이야기하는지 그걸 잘 캐치를 하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 부드러움도 형성되고 또 신뢰가 형성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깊은 지혜, 핵심이 뭔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이렇게 발견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지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에게는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러한 것은 주님이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쉽게 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순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볼 때는 이 지혜가 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쪽 복음이 먼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요한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분의 애타는 마음이 뭐였냐면 그 사건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설교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이 있었으면 그 사건 뒤에 이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보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병자의 치유 사건 이후에 주님의 설교가 이렇게 쭉 담겨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오늘 좀 함께 그래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병자 치유의 사건은 엄청난 후폭풍이 불었습니다. 38년간 병자였으니까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나았으니 사람들이 다들 놀란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병이 나았을까? 누가 네 병을 고쳐주었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15절 말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입니까? 사실 그대로 전했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질투가 이렇게 일어나고 또 치유의 사건에 안식이 일어났다는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 좀 이렇게 살 피하실 거면 좋을 텐데 우리 부드러운 주님이 오늘은 양보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주님이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가뜩이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안식일에 일하신 주님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합니다. 18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위치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존재 근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출발하게 된 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에 불러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작이자 그들의 전부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피조물인 인간들은 유대인들 자기들도 선민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게 사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잠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모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야훼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모험을 함부로 찍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경외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필사를 할 때,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자음을 우리가 써야 되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했냐면,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와서, 그리고 자음, 예를 들면 기억을 하나 쓰고 나면 그 붓을 놓고 새 붓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니언을 쓰고 그 붓 놓고 다시 디귿을 쓰고 할 정도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감이 엄청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에도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걸 untouchable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함부로 건드리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 함부로 달았다가는 완전히 매장당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그 정도를 뛰어넘었어요. 인간이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고 사칭하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례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면서도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더라도 당신의 정체성을 양보하지 않고 정확하게 선언하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 이슈 가운데 하나가 종교 간의 화해인데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절에서 축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내겁니다. 석가탄신일에는 성당에서 축 석가모니 탄생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내겁니다. 현수막을 내거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생각들의 배경이 뭐냐면 석가모니나 예수나 모두가 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니까, 개긴 독인이니까 거기니까 함께 대우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사상과 생각과 배경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생각, 이런 추세,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물론 공자와 석가도 훌륭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서 놓고 볼 때는 상위 10% 이상에 올라가 있는 그들은 석학이고 뛰어난 깨달음이 있는 존재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대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공자, 석가와 같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사실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목숨까지 걸고 선언하시죠.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독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자랑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독선적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모든 인생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대속, 구속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는 인생들이 구원 얻을 수 없기에 주님이 그 사실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처럼 마음 넓은 분이 어디 있어요? 편견이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화해, 아까 종교 간의 화해 그랬는데 주님처럼 여러분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모든 인생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도 주님은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다운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구원 얻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의 사역이 아니고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양보하고 안아주셨지만 진리는 양보할 수 없음을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뒤에 많이 가면 14장 6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도 주님이 선포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떨어져 있는 인생이, 죄에 묶여있는 인생이 그걸 떨쳐내고 다시 생명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 길을 선택을 해서 갔는데 갔다가 돌아서서 보니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어떡하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비슷한 버전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친구 2명이 아파트 50층 아파트를 오르게 되었어요. 사연인즉슨 같이 3명이 같이 지내고 있던 친구 중에 한 녀석이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집도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신혼집이 50층 아파트의 제일 꼭대기 50층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 50층 제일 위에 꼭대기는 뷰가 얼마나 멋있냐,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집들이니까 이 남자친구 둘이서 이제 그 길을 간 거예요. 들었던 기억은 101동에 5001호다 하는 기억을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동에 50층에 그 1호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날 엘리베이터를 1시간 동안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갈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옆에서 꾹꾹 찌릅니다. 야, 우리가 그냥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신부 여자친구가 온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뎁다 예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올라가자. 그래서 이 친구 둘이서 계단을 이제 걸어 올라간 거예요. 중간에 올라가면서 막 욕하고 서로 욕하고 나한테 욕하고 힘들어서 왜 이 행동을 선택했을까? 그런 딱 한 가지 바라보고 신부 예쁜 여자친구 그거 한 가지 생각하고 이제 죽을 고생을 해서 50층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5001호 벨을 이렇게 띵동 눌렀죠. 근데 이상하게 낯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친구 신혼집이 101동이 아니고 102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어떻게 하면 좋죠? 비유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다 있잖아요. 나 그래서 이 땅을 딱 떠났더니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세계에 진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 내가 딱 서게 된 거예요. 보니까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심판대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불못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심판대예요. 사람들마다 다 영원한 천국을 가고 싶으니까 세상을 살아오는 평생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보따리를 다 끄집어내요. 그게 이력서 쓰는 칸이 있는데 난립니다. 이력서 쓴다고 그동안 살아온 거 막 온갖 착한 거 좋은 거 뭐 했던 것들 온갖 것들 기억해가지고 거기다 막 적어낸다고. 하나씩 둘씩 자기의 보따리 세상에서 쌓았던 것들을 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풀고 자기의 화려한 이력서 모든 걸 다 제출했는데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앞에 아파트 이야기는 그래도 다시 내려와서 102동을 올라가면 되죠. 사실 안 가도 돼요. 그냥 집에 가도 되죠. 그러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각오를 하신 거예요. 본인은 죽을 각오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또 자기 자랑한다 이런 오해받을 각오를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주님이 그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장훈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보고는 안 되고 대충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한 고등학생이 나와서 자기는 운동을 하는데 힘이 들어서 이제 좀 그만두든지 쉬고 싶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고등학생이 종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성취가 있는 학생이에요. 그 지역 대표로 나가서 메달도 따고 그렇게 한 녀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운동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여보.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좀 쉬고 싶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는 패널들이 다 이 고등학생 편을 들었어요. 그래, 막 힘들면 쉬어도 되지, 뭐. 그만둬도 괜찮고. 하기 싫은 걸 뭐 그렇게 억지로 하나. 뭐 나중에 하고 싶은 거 생기면 하면 되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고등학생 편을 다 들어준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서장훈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 고등학생에게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고등학생이 한 이 귀한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말은 그렇게 쉽게 가볍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운동해봤고, 나도 운동할 때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면 코치가 잡으러 와서 다시 잡혀와서 운동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 내 주변에도 운동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일정 수준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입에, 일반인들의 입에 회자가 될 정도의 운동선수가 된 사람들은 하기 싫은 시간을 다 통과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꾹 참고 견디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야 일정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마음에 남았던 건 뭐냐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함부로 쉽게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제게 참 동의가 많이 되었어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쁜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성은 유씨예요. 이름은 튜브라고 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유튜브를 안 본 것은 아닌데, 그런데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참 많은 시간들을 새 친구 튜브와 함께 우리가 튜브유와 함께 우리가 시간들을 진짜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영상들도 우리가 많이 보지만 영적인 영상들도 이 유튜브를 아무래도 많이 보다니까 다양한 영상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습관이 다 생겼습니다. 어른들도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그런 습관이 다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접근이 용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몰라서 모른 채 살았는데 이제는 알 필요 없는 것들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로 강의나 어떤 설교 같은 걸 들어보면 애매모호한 신앙들이 있습니다. 얼핏 이렇게 들어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저에게 목사님 좀 확인 좀 부탁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95%, 96%, 97%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5%, 3%, 2%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더. 아주 나이스하고, 근사하고, 그럴듯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양한 방송 많이 듣고, 여러분의 신앙의 폭을 넓히십시오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보고 속이 좁다고 하셔도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멋있는 목회자는 될 거예요. 폭이 넓다. 우리 목사님 폭이 넓다. 여러분에게 인기도 얻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설교 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누가 책임을 져요?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인정과 인기를 너무 많이 얻고 싶어요. 그러나 설사 그게 저에게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조금 부족하게 줄어들더라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 귀한 주의 부탁하심을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베드로 전후서 책 안에 교티도 했고, 물론 이제 사무엘상 끝났습니다만,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그 서신서에 써야 될 귀한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이단에 대하여 주의하고 경계하는 말씀을 많이 썼냐 하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책임감 때문에 그리 하셨던 거죠. 사는 여러분, 어쩌면 저의 지금 이 설교와 이 노력이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튜브 영상은 너무 가까운 친구로 자리하니까 알고리즘으로 한 번 딱 그거 클릭해서 보면 계속 연결되어서 영상들이 끌려 들어올 테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 하는 설교를 통해 한 영혼에도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영혼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주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깊이와 이 말씀의 감격을 알려면 영생을 내가 얻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정반대 사망, 죽음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에게 영생이 온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놀고 막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고 늘어지게 자고 기분 째지게 놀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런 날이 막 매일매일 막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고 막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막 여러분 막 살맛이 점점 커지고 막 날마다 행복하고 행복 지수가 커지고 그렇던가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요. 근데 일주일 넘기 시작을 하면 공허감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고 내가 왜 사는지 오히려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왜 더 자극적인 방법을 찾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성, 술, 도박, 나중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갈증은 쾌락을 불러오고 쾌락은 더 큰 쾌락을 불러오니까 진정한 만족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니까 이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란 말이죠. 나는 즐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나를 병들게 하며 죽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는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죽는 길로 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그렇게 이 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속아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영원한 죽음 그러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딱 죽고 끝! 그 상태에서 그냥 죽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상태, 이 단어도 좀 풉시다. 고통, 아픔, 절망, 끔찍함. 그 상태, 그걸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게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옥 그렇게 부르는 거죠. 살아온 세월 순간 돌아보면 다시는 내가 복귀하기 싫고 떠올리기 싫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어떤 끔찍한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때의 그 고통의 100배, 1000배, 10,000배의 고통을 계속해서 겪으며 살아야 되는 상태, 그게 영원한 죽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명한 일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는 것 같지 않게 살다가 죽어서는 그 아픔의 죽음의 상태를 영원히 겪어야 된다니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상태와 이런 운명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 있어요. 당신이나 영원히 사세요. 나는 막 됐습니다. 나 아마 이 세상으로 충분합니다. 있죠, 그죠? 옆에 특히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 가자. 됐다만 니나 가라만 나 이래 살다가 나는 갈래.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들, 이 영원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끝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또 비난하잖아요. 아이고야, 니는 욕심도 많다. 70, 80 이 땅에서 살면 됐지 뭐. 또 뭘 얼마나 더 살라고 그러노? 김영복 목사님 책에서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교우의 이야기인데, 남자 성도님인데 아주 강한 남성이었고 군인이셨고 군인으로서도 상당히 성공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능력도 있고 계급도 높으셨고 자존심도 아주 강한 분이셔서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내의 권유와 호소로 인해 늙음하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교회 따라 나오기는 하셨지만 늘 신앙의 경계선에서 탐색하는 상태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문을 이분이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말년에 암을 겪게 되셨는데 그로 인해 이제 몇 개월간 투병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문병을 가서 성도님,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이제 좀 의지하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내가 말입니다. 내가 6.25 전쟁 겪으면서 그 수많은 고초를 통과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 몸에 박힌 총알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줄까요? 내가 그런 몸으로 지금까지 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다 됐습니다. 이분의 고백에서도, 이분의 인생에서도 사실은 배울 점이 있죠. 내게 주어진 인생, 그 참 쉽지 않은 그 인생을 성실로 걸어오신 그 인생은 귀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잘못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분만의 오해가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인데, 그건 뭐냐면 영생은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영생은 우리의 희망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인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이 우리는 다 끝나요. 다 끝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진입하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냐 둘 중 하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습니다. 비유를 들면 10개월 동안 어머니 모태에 있던 태아가 모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비유할 수 있어요. 만일 태중에 있는 아기가 나는 이곳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태아가 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태아일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태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태어나고 난 뒤에 자신에게 열린 그 새로운 세상을 보고 이 아이가 많이 부끄러워하겠죠. 앞에서 말했던 그 남자 교우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영원한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걸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라지도 않았던 영생을 그가 선물로 얻었을 때 이게 당황감과 감격과 여러 가지의 감정으로 그는 그 영원한 자리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더하여 여러분, 영생의 새로운 어떤 개념,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세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영생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맛보기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미리 영생을 맛보면 살 수 있는 게 영생의 특권이에요. 영생을 모르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게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손에 잡히는 것이 사라지면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마음이 무너져요. 이거 어떻게 일구온 일터인데 살아온 세월 전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죠.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영원한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 아픈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진짜의 세계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잠깐의 시간이라 아니라 어떤 분은 긴 시간을 참 억울하게 사신 분도 계셔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 어려운 인생을 살아냈을까? 그 견디기 힘든 눈물 나는 속상한 세월을 살아내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영생을 알게 되면 그 시간 또한 믿음으로 버티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 진입하면 하나님이 내 눈물 닦아주실 거 아니까? 내 마음 만져주실 것 아니까? 내 속상함과 억울함을 씻어주실 줄 아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됐던 아픔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을 아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신기하게도 그런 사실이 믿어지고 그런 사실이 그 사람의 마음에 영적 갑옷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내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사는 놀라운 영광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의 선물은 이토록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한 주간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 김영복 목사님과 또 다른 여러분의 목사님의 책을 좀 열심히 읽었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좀 쉽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좀 지혜가 부족해서 오늘 이 정도밖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 너무 익숙한 단어들, 잘 아는 개념들 말고 좀 새로운 단어들과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신선하게 이런 우리에게 있는 이 영생의 영광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좀 졸려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걸 통해서 제가 의도한 바가 그렇게 100% 성공은 안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정말 알기 때문에 조신다면야 제가 무슨 걱정이겠어요? 영생을 정말 알기 때문에 내가 안 들어도 된다면야. 예수 믿고 우리가 받게 되는 영생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신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며 그 축복의 기도의 그 기도문을 적어 나갈 때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영생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이 땅에서 매일 영생을 맛보고 삽니다. 이 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아멘 소리가 클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이 질문에 아멘이라 대답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